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고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비극적인 문장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세대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그 뜨거웠던 신앙, 그 위대했던 기적의 기억이 단 한 세대 만에 바로 그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여서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을 믿고 섬기게 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했던 것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처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탈출은 지능순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못 배우고 무식한 애들만 성경 말씀에 홀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속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목사에게 속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진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고 그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것을 우선 삼아서 신앙을 격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어린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학교 복음화율을 3에서 4%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교학적으로 이는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의 현상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고스란히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제가 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 밑에 있는 중고등부 예배실에 가보니까 예배했던 흔적들이 2025년 12월 주보가 아직까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자가 없고 아이들도 별로 있지 않아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미취학 유치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내심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 예배와 모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이 우리 작년 예배와 함께 예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해야 할 그 젊은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우리 아이들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활빈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등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바로 그 다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모두 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부재했던 것이죠. 부모의 하나님은 보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단절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그들의 부모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친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것보다도 그 땅에서 더 잘 정착해 나가는 것,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들과 경쟁해서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속적 가치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가나안의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부유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예배의 우선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술, 그 땅에서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탄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지금은 바쁘니 신앙교육은 나중으로 미루라고 속이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과 성공을 위해 신앙을 위해하는 순간 사탄은 이미 그 자녀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아멘. 네. 지금은 바쁘니, 왜 바쁘죠? 학원에 가야 하고 취업을 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바쁘니 신앙교육은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해도, 그 다음에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타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사탄은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이의 영혼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 좋은 대학, 대기업 입사라고 하는 가나안의 바알을 쫓아가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그 시간들을 부모가 오히려 방해하고 빼앗아 가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3이니까 올해만 교회에 쉬고 학원에 가거나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얼마든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니 피곤하니 주일 성수는 취업 후에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타협이,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망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삼겠다라고 서원을 하셨어요.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저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야자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신앙생활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알면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바뀌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공부와 신앙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데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한 번은 성적을 한번 크게 망친 적이, 시험을 한번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성적이 이게 뭐니? 너 너무 교회 생활 하다가 공부하는 것을 놓친 것은 아니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라고 딱 말하는데 제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뭔 우선순위인가? 라고 하는 막 가치관에 혼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교회 가버려요. 교회 가서 그 교회 가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게 방법이지, 그죠? 여러분들 주일날 1시간 교회 가서 예배 안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갑자기 공부합니까? 핑계예요, 핑계. 네,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부 안 하는 아이예요. 오히려 그죠? 신앙의 가치관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비전을 품고 꿈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둘의 자연 고등학교가 우리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꿈을 품고 자신이 해야 할 길이 정해지면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신앙은 공부와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그 영적 타협이 결국 내 자녀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단 1시간의 예배와 신앙교육으로 그 일주일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우리도 주일날 딱 한 번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힘써 살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져요.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지만 예배당 다 끝나고 돌아가면 어때요? 말씀이 다 기억나요? 한두 가지만 생각나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백지 상태가 된 듯이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말씀을 받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물며 우리 아이들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외람되지만 목사의 자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면 동료 목사님과 사모님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우리의 직분이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자녀의 심령에 하나님의 눈물을 심지 않는다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저 교회 교육에만 맡겨놓은 채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안일함이 자녀의 영적 영양실조를 낳는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눈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전수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둘째로 신앙 전수의 실패는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혹한 고통으로 저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온전한 우선순위의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마주한 참담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착된 좋은 환경과 물질을 물려주면 그들이 복되게 잘 살아갈 줄로 알았습니다. 신앙교육은 조금 미루더라도 일단 세상의 기반을 잘 잡아주면 그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도 잘 믿을 것으로 착각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환경, 하나님이 빠진 성공의 결말은 적의 노략을 당하게 되고 대적과 싸움을 하면 늘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려서 큰 고통 가운데 빠지는 괴로움과 저주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소득을 얻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는다라고 하여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래전 미국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두 가문이 200년 동안의 가계를 추적 조사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문은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철학자였고 무신론자였던 마크 주크의 가문이었고, 다른 한 가문은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자녀를 기른 영적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문을 비교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신론자 주크의 가문에서는 200년 동안 560여 명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중 거리의 노숙자가 된 이들이 310명이었고 영아를 학대했던 범죄자가 60명, 상습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명을 포함해 가문 전체가 사회의 비극이자 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매일 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으로 기도해 주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은 약 1,30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은 미국의 부대통령이 되었고 13명은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은 교수, 60명은 의사, 목회자가 10명이나 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사회학적으로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심겨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의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수억의 유산을 물려주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스펙을 쥐어준들 인생의 거센 풍랑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뿌리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심령에 먼저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친 유혹과 영적 침공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학원 교재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산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괴로움이 아닌 평강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가나안의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무너진 영적 방파제를 다시 쌓기 위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제1 영적 교실은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앙교육의 장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보고 믿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 말씀에 마음을 새기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 섬겨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열심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볼 때에 자녀의 심령에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심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는 거룩한 직분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세상 욕심에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결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예배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방치를 멈추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의 실패는 자녀들을 악의적인 영적 진공 상태에 방치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일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단 1시간 교회 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우리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영적 직무유기를 회개해야 합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잠들기 전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되겠지만 아이들의 머리가 굵어지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대화하는 것도 어색해요. 그럼에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 지하철에서 가끔씩 버스나 지하철에서 아이가 막 시끄럽게 하고 소동을 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저 아이가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넘어가나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네요. 저는 짜증이 나요. 저렇게 난리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있는데 부모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려주어야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때려야 돼요. 참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화풀이 말고 부모가 열받는다 때리는 거 말고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엄하게도 할 때 알려주고 말하고 가르쳐 주시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교육의 힘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껄끄럽고 이것을 아이가 싫어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면 언제 그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까? 말해야죠. 어려워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게 너에게 어떤 꿈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꿔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돈 잘 버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방파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약 20명에 되는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교육은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활빈교회 모두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보원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주관으로 이제 기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 교회학교 나오고 있는 아이들 한 사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참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저희 애들하고 몇몇 눈에 확 띄는 애들 있잖아요. 좀 거친 애들. 그 말고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 좀 아세요? 내 손주만 알죠. 모르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뭉뚱뜨려서 뭉꾸려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게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 우리 관심 좀 가집시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이 아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이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우리 이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기도가 나오죠. 이 아이의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물질이죠. 물질이.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해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활빈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전폭적인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이렇게 예산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야죠? 누구요? 목사 말고요. 누구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에요. 내 손주,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식도 사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하고 그들을 섬길 때 이 아이들이 느끼죠. 야, 우리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사랑받는 그 사랑 가운데서 아이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 부모, 영적 후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업이고 열매고 상급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활빈교회를 이어서 책임져 나아가야 할 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거룩한 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고 후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제 원래회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끝날지 안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달란트 시장한대요. 예, 오늘 가가지고 달란트 시장 하는 아이들 좀 격려도 해주시고 뺏어 먹지 마시고 예, 우리 붙잡고 이렇게 쓰다듬을 때 기도도 해주시고 함을 통하여서 우리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 할빈교회 교회학교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신앙 전수에는 소홀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경학교를 위해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의 방파제를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대를 이어 믿음을 전수하는 거룩한 다음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